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로를 또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다가는 아마 수많은 이 벌금 고지서들이 집으로 열심히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면 그게 속도가 이상해지거든요. 도로는 좋은데 이게 제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한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안 맞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꼭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자리, 딱 그런 자리에 그게 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운전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시간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요,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그냥 얘 왜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난 이 길로 갈 거야 하고 가다가 뭐 아무 이상 없이 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죠? 얘가 다른 길로 인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가던 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는 사고 때문에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엉뚱하게 돌아가게 할 때도 있고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영적인 길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야, 거기 사고 난 자리야. 야, 거기 사탄이 너 유혹하려고 시험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요, 반드시 위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부르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 네 인생 잘 살고 있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빠른 길, 가까운 길보다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면 처음에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최적화의 길이 있고요, 최소 시간의 길도 있고요, 최단 기간의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우선 또는 일반 도로 우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구역들은 조금 스쿨 존들은 조금 더 위험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걸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성향이 있죠. 그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길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겠죠.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어디로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어집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우리가 운전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운전을 잘 못해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 운행하는 시간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나를 안내해주는 소리가 없으면 뭔가 막 허전한 거예요. 예,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는요, 예, 이런 거 없을 때는 지도체 펴놓고 새로운 길을 가려면 막 길을 찾고 막 이랬어요. 생각도 참 많이 하고, 더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 편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너무, 예, 이 세상 문명에 그냥 휩쓸려 가는 바람에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는 인간성이 말살되는 시대잖아요. 너무 자동화되어 있고 너무 편리하고 이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딴 거 고민하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로 고민이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자동화 기능이 있어서요. AI 기능이 있어서요. 그냥 생각 못하게 해요. 좋은 것 같지만 인간성이 말살돼요.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주체성이 우리의 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들이 많은 자유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영적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길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최소 시간을 선택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운전 내비게이션 켤 때 어떤 거 선택하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최소 시간일 거예요. 시간 긴 거 원치 않을 겁니다. 예,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이들도 최소 시간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잖아요. 자,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최소 시간을 딱 설정하면 어떤 길이 입력이 되냐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해안선이니까 뭐 굴곡도 별로 없고요. 거의 평지예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 길은 사람들도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좋은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길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질 않아요. 그 길이 빠른 길이고요. 그 길이 가까운 길이고요. 그 길이 힘들지 않은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산을 넘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아주 그냥 삥삥 돌아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당연히 최소 시간이고 안전한 길이고 최적화의 길이 바로 이 해안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10일이면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은 바로가 큰아들이 죽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정신이 버떡 들어요. 아니 그놈들 내 노예였는데 아니 그놈들이 우리한테 뭐 준 것도 없고 내 큰아들 죽었는데 그냥 곱게 보내? 이거 죽어도 고야.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이제 바로가 똥꼬집을 다시 부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보냈는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미천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여기에 힘을 다 쏟아붓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도 지쳤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병거들을 이끌고 가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머지는 또 데려와서 노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로가 다시 뒤돌아올 것을. 그러면 이 평탄한 길을 가면 병거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병거가 뭐죠? 수레에다가 말들이 이끄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보면 이 징기스칸 몽고족이 엄청난 아시아와 그리고 중동 지방까지 엄청난 제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마전 때문이었어요.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일일이 걸어서 보병들이었거든요.
일일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속도가 안 나요. 그런데 몽고족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정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고족한테 다 당한 이유는 그들의 기마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도 병거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어요. 최첨단 무기. 바로 그 병거들이었거든요. 그 애국 군대가 뛰어와서 따라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따라잡기 어려워요. 그러나 병거를 타고 따라잡으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막으시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하나님은 빠른 길, 가까운 길보다 우리에게 안전한 길,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빠른 길 좋아해요. 가까운 길 좋아해요. 안전한 길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안전한 길인지 앞에 사고가 났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잘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보고 운전하다 후회할 때 있는 건데,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어제 그제 그 익산에 다녀왔거든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갈 때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밀렸어요. 올 때는 훨씬 덜 밀렸어요. 올 때는 거의 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이제 올라오는데 내려가는 길은 완전 주차장이에요. 올라오는 길은 그냥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고, 내려가는 길은 완전히 주차장이더라고요. 밀리면요, 사람 참 힘들어요. 가족들 보려고 뭐 가는 길이니까 그나마 참고 가는 거겠지만,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가는 길이라면 다 뒤돌아서고 싶을 거죠. 어쨌든 오늘 영적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적화 길, 가까운 길, 빠른 길, 이 길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후회하고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가서 다시 종살이 하자. 이게 원래 실패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여기서 죽느니 옛날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빠른 길, 이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먼 길을 선택했어요. 우회도로예요, 우회도로. 하나님이 선택한 광야의 길은요, 사실은 너무나 안 좋은 길이에요.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거리가 긴 길이, 먼 길이고요. 거기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거기는 사막을 지나야 되고요. 거기는요, 높은 산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유는 그나마 그곳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그래도 제일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 내가 선택한 거, 이게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 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나 어떤 큰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길 가다 보면요, 꼭 샛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넓은 정원인데 이런 데 보면 화단에 이렇게 푯말이 쓰여 있죠. 이 길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지 마세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삥 돌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나무 울타리로 돼 있는 이런 거, 꽃 같은 이런 울타리로 돼 있는 곳에 꼭 샛길이 나 있고 잔디들이 죽어서 길이 쫙 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런 길은 꼭 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까운 길을 좋아해요. 최소 시간의 길을 좋아해요. 뺑 도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길, 최고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전 이야기 나왔지만 여러분, 5분 빨리 가려다가 중앙선 침범하고 속도를 그냥 한없이 내다가 인생 빨리 가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
빨리 가려다가 10분 빨리 가려다가 수십 년을 빨리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름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영적인 길은 빠른 길이 아니고 가까운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이에요. 좋은 길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 기준으로 따라서 최소 시간으로 가까운 길로,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가 잘 아는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그 길 따라가다는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길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탄이 거기에 함정을 파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잘 몰라도요. 여러분 지방도로를 가다 보면요. 옛날 구길이 따로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꼭 우회도로가 꼭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꼭 우회도로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왜죠? 옛날 구길로 가려면 꼭 시내를 통과해야 돼요. 그 읍지, 그 복잡한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곳에는요, 꼭 학교가 있고요. 그곳에는 꼭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도 많고요. 사람도 북적북적거려서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도로들은 다 시내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놔요. 그게 좋아요. 운전하는 운전자도 좋고요. 그 동네 사는 사람도 뭐 거기를 들렸다가 뭐 슈퍼에 들려갖고 뭘 사 먹고 또 뭘 이렇게 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반갑겠지만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인데 속보 내고 그냥 쉥하고 달려가다가 사고 내고 이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회도로를 다 만들어요. 우회도로 없는데 거의 없어요. 다 우회도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고요. 우회하는 것 같지만 시간도 그게 절약되거든요. 그게 안전한 길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 시간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아니에요. 안전한 길, 좋은 길,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자고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무시하다가 주차장에 갇히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서 우리 모두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갈 때 원래 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만드셨어요.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길을 만들어버렸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길이 없었는데 배 타고 걷는다니 배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 길을 만드시잖아요. 광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막길 하위길이 아니에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그 길은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고속도로가 다 놓여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집트 땅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7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걸 점령했지만 이집트에게 그걸 넘겨줬어요. 그리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협력을 했죠. 그 땅을 다시 넘겨줬는데 그 길은 이제 성지순례 길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요 거기에 고속도로를 깔아놨어요. 포장도로를 깔아놨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남부지방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만큼 그게 먼 거리예요. 엄청나게 큰 거리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몇 배가 더 큰 땅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길을 내셨어요. 필요하시면 물을 내셨고 필요하시면 불기둥, 구름기둥, 필요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 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가서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승리하기를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맞추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해변길로 가면 쉽고 빠르죠. 안전한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 즉 사막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춤 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뭐 학원들 보면 맞춤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맞춤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들은 다 그냥 한 반에서 원래 반대로 편성해서 공부를 하지만 수학하고 영어만큼은 구분을 했어요. 실력에 따라서 반을 자르죠. 그래서 좀 클래스가 좀 위에 있는 클래스는 따로 반을 만들고 또 이렇게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클래스는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나게 공부를 했어요. 예, 좀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예,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 실력이 좀 뛰어나는 애들은 예, 좀 수준 높은 예, 더 어려운 공부를 시켰던 거죠. 그 맞춤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한 반에 놓고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잘하는 애들은 너무 쉽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고 못하는 애들은 쉽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모두가 모이면 중간선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다 아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 시간이 낭비고 못하는 애들은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춤 교육이라는 건 딱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학원들을 가면요 무조건 그냥 하지 않아요. 테스트 해보고 실력에 맞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맞춤 교육을 해야 돼요. 맞춤 교육 아니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서로 다 힘들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배우는 학생도 다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 교육을 하세요. 맞춤 길로 인도하시죠. 이 길이 안전한 길이기도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춤 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맛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지만 똑같은 현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기적이었죠. 이스라엘은 기적,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었던 건데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사실 자기 눈으로 다 일일이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했고 애굽은 엄청나게 넓은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순례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들을 눈으로 일일이 목격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경계선에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경계선에서만 그건 좀 봤지 애굽 전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들을 제대로 잘 못 봤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가 지금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또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사막을 지나가면서도 맨날 허구한 날 불평해요. 심심하면 돌들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말하죠. 그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이들 믿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을 때만 할렐루야 했지 실상은 믿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그 길보다는 이 광야길을 보내서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제 맞춤 교육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도저히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죠. 아멘. 이거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그것도 또 잘 보이기도 하네요. 평지에서 보면 사람들의 가려가지고 뒷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원래 해변에 가면 바다가 높습니까? 땅이 높습니까? 당연히 땅이 높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 위에 있을 때 홍해를 바라보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자기 눈으로 그걸 목격을 했어요. 생생하게 목격을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여기 백성들 그날 허벅지 다 피멍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꿈이냐 생시냐고 다 꼬집어 보느라고 다 피멍 들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10가지 기적은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체험했고 또 멀리서 봤지만 이번에는 자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맞춤 교육이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또 홍해를 바로 건너면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나오는데 생수가 하나, 우물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요, 물이 써요. 근데 왜 물이 쓸까? 그 이야기는 바로 홍해 옆에 있기 때문에, 즉 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짠물 때문에 쓰대요. 여러분, 짠물을 먹으면 쓴맛이 난대요, 사실은. 왜냐하면 단물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소금 맛이 잔뜩 들은 물을 마시게 되면 쓴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좋은 생수로 바꿔버리시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맞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냐하면 낮에는 그 사막의 햇빛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만 저녁에는 또 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얼어 죽거든요. 우리야 영하로 떨어져야 얼어 죽을 것 같지만요, 낮에 막 30도, 40도 막 기본으로 올라가다가 저녁에요 10도 이하로만 떨어져도요 추워요.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저녁에 잘 때, 저녁에 잠잘 때는 덥죠. 근데 새벽쯤 되면 어떻게 되죠? 약간 추워요. 문 다 닫아놓고 자면 상관없지만 문 열어놓고 자면요, 새벽이 되면 이불을 찾아요. 저도 제 이불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같이 덮기는 하는데 맨날 이불을 빼앗겨가지고 제가 힘이 없거든요. 맨날 이불 빼앗겨가지고 제 이불을 옆에 따로 놓습니다. 근데 어제 그젯밤에는요, 그 이불조차도 빼앗겼어요. 춥더라고요. 저녁에 자다 보니까 추워요. 근데 이불이 없어. 어디 갔냐 봤더니 제 이불이 저 사람이 뺏어가고 덮고 있어요. 저녁에는 추워요. 영하로 떨어지는데 않는 것도 추워요. 근데 실제 사막은요 10몇 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저녁에는. 그러면 얼어 죽는 일이 생긴대요. 그냥 추울 정도가 아니고 실제 얼어 죽어버린대요. 왜냐하면 고온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얼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10일 만에 가버리면 안전한 길이고 너무 빨리 가버리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고생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해변길이에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것만 막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은 해변길이에요. 최적화 길이고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애국 군대를 하나님 막으신다고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자격도 없이 준비도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 이제 별로 실력이 안 되는데 이제 그냥 서울대에 배짱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이게 그 많은 인원이 거기에 접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덜컥을 합격을 해버렸네.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 서울대 합격했다 이러고 이제 입학을 했어.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강의를 듣는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실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너무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 갈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배짱 지원했을 뿐인데 덜컥대서 그냥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이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휴학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로 가야 돼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FF 결국 학교 졸업 못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지금 형편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세요. 이들이 막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어린 방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광야길로, 사막길로 인도해가지고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을 만나기도 하시고 길이 없는 사막길을 통해서 낮에 뜨거운 햇빛, 저녁에 그 차가운 기온, 그리고 먹을 수 없고 씨를 뿌리 있고 뭔가 수확할 수 없는 그 사막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와 배출하기 많은 기적들로 그들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그들이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맞춤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맞춤 교육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파견했다가 2명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다 그들은 막 골리앗 같은 다 거인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 거인족들을 보고 다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냐 이러면서 불신앙을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40년 가까이 사막길을 돌잖아요. 그리고 훈련받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기존 세대에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어린 세대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패배주의, 그 노예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기성세대는 노예주의에 완전히 찌들었었어요. 패배주의에 완전히 찌들었었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자기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불평 원망만 막 쏟아냈잖아요. 이들은 그냥 아예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냥 자신의 인격화되어 있었어요. 패배주의에 물들었었고 불평 원망하는 것에 아예 그냥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잖아요. 40년을 사막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나중에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맞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데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믿음 없는데 출세를 하면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돈 생기면 건축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달드리고 그럴 것 같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춤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춤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요. 또 피할 길도 하나님 주신다고요. 맞춤 교육 시키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한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새 길을 만드시고요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욥기 23장 10절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내 길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오분 후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야 될 지름길이 아니고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춤 길로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이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가서 반드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이후에 자격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정복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